저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수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나 설교나 다 엉터리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또 성경은 그 진리를, 세상의 진리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사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또한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 드러나는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우리로 알고 깨달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합한 것으로 아름답게 주시는 분임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듣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더라도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판에 잘 들리고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걸러 귀한 말씀으로, 귀한 진리로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0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21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0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 갖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로 말뚝이 그에게서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으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스가랴 본문을 올해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2달 만에 다시 스가랴 본문을 저는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 좀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해서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다룬 적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아서 맥락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거쳐서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망해버린 유다,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땅의 새로운 지배자였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의 기반,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7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 바벨론 땅의 기반을 버리고 예전에는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삶의 기반이 하나도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고, 이를 위해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공사까지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렇게 순적하게 진행되던 일은 주변의 정치 세력들로 인한 방해를 받게 되어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기초만 쌓아둔 상태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6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무력하게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그들에게 보내어 다시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었고요. 또한 그 큰 계획 가운데 그들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환상들입니다. 요약하면요, 전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뭔가 뒤집어졌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평안함을 얻는, 달리 말하면 구원을 얻는 회복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평안하고 형통했던 것처럼 보였던 이방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역사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서의 주제는 전환의 시대 이렇게 잡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회복과 구원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이방 백성들에게는 평온하고 안정된 시기였는데 이제는 심판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고요. 그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 시대의 구원과 관련된 일임과 동시에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당시의 계획은 이런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큰 계획의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 재건 상황에서 난항을 겪은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실 텐데 지금 그 스가랴 시대에는 어떤 구원의 전환의 시대의 초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초기 부분에 있는데 이들에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이 앞에 있는 이 짧은 시기에 있었던 그들에게 있던 고난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작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작은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스가랴 시대에는 이 작은 구원의 경험을 함으로써 큰 구원의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가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구원을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은 굴곡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굴곡이지 우리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굴곡입니다. 그래서 막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다니,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고통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시대에 16년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 있었거든요. 16년이란 기간은요 엄청나게 깁니다. 짧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신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또한 그런 의미다라는 것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스가랴 시대는 분명 전환의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그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스가랴는 전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는 이제 1장부터 8장은 이제 큰 그림과 큰 그림 가운데 있는 작은 현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 스가랴 9장부터는 다시 구원의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구원은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요 꼭 이 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할 때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이방 백성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구원은 항상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9장에서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과 서부 지방의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초반부에 설명되고,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요,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판이라고 하면 그냥 싹 다 없애버리는 것, 죽여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이 심판은요, 그것으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의 심판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특징적이고요. 이어서 9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이끌 하나님 나라의 왕, 즉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한 그가 행하실 구원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메시아가 오실 환경과 시기에 대한 언급이 9장 후반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로 대표될 수 있는 그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에 대한 언급이 그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쭉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10장은 9장에 이어지는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축복을 우리 앞에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10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요, 구하라가 제일 처음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은 봄비를 구하라라는 거죠. 우리 본문에도 봄비라고 나왔죠. 예. 이 봄비는 원래 본문에는 늦은 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 본문에 보시면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이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봄에 내리는 비가 없으면 수확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늦은 비는, 이 봄에 내리는 봄비는 수확의 풍성함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비를 구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비가 오기를 구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축복이 선포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 풍성함을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선포된 그 축복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겠죠?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경험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말하기 전에는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망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는 진짜 비도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가 안 오겠다 말씀하시면 안 와요.
늦은 비를 안 주겠다 그러면 안 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아니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구원과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많아요. 특별히 저도 이제 복음성가를 많이 듣는데 복음성가 가사들 중에 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내가 뭔가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오십시오 자리를 내어주거나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것으로 좀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내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모릅니다.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세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모른 채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모른 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얼마나 더 좋은 것이며 얼마나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는 늦은 비, 봄비, 이거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쩍 번개치듯이 놀라게 하시며 소나기를 주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구에 응답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보시며 위로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10장 2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헛된 짓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겪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환영받는 선지자였습니까? 예레미야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받았고요.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왕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다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선지자들에게 당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드라빔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점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들의 예언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었거든요. 예언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위기 가운데 그들은 허망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같이 갈대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절망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깨우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이끌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방인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가 방탕한 아내를 여러 번 데리고 왔죠. 그런데 방탕한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떠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도망가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이끌어올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장 3절이 나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잘못 이끈 지도자들을 혼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로 괴롭힌 순염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를 마치 전쟁에 사용되는 말과 같이 아주 잘 돌보시고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나옵니다. 먼저는 심판, 잘못된 것들에 대한 처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잘못하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 먼저 있고, 그리고 이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이죠. 10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단련하시어 강력하게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누구에게서 나온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그에게서 활이 나오고, 그에게서 억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를 어떤 주석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모퉁이 돌이 나오고 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배하는 자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단련하시는데, 그것의 동력이나 재료나 목적이나 결과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로지 자신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향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도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또 목사라는 직책을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바르게 연구하여 바르게 전하고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허용하셨죠.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라고 목사를 세워주셨는데요. 네,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열심히 많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이 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고 제안하고 추진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성도의 영적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 원리에 따라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그것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성, 우리가 생각하는 편리성,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더 유용한 방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운동을 도입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교회는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니까 뭔가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열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좀 더 활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상황에서 벗어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이제 10장 1절에 이렇게 구원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과 같이 구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의 의미가 교회에 항상 새로운 외적인 요소를 들여와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갱신하며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보수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참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킨다라는 그 종교적인 보수, 아름다운 보수를 이렇게 정치적인 것과 섞어가지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들을 믿을 필요 있습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좀 느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스가랴 시대 16년 동안이나 하나님 어떻게 좀 상황을 안 바꿔주십니까? 16년 동안이나 안 바꿔주셨어요. 16년이 지나서야 일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좀 우리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좀 느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그림이 커요. 우리의 좁은 시야보다 좀 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이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에 쓰는 말과 같이 단련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죠. 물론 이 전쟁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앞서 9장에서 우리 많이 아시는 부분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인용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 이것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하나님 백성은 고난받고 고통받고 낮아지고 세상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전환의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강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요,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10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집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요셉의 집을 구할 것이다.
그들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사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처벌을 받았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향했던 그 처벌은 목적이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멸망이라는 그 처벌은 교육적인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사랑의 매일 수도 있죠. 맞으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픈 것이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되지. 그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이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때리셨지만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완성시키실 것이야. 영원히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야곱의 12아들로 대표되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미 9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심판 가운데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셨잖아요. 저도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모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다와 요셉의 집이 함께 언급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그 이후에 한 200년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사실은 하나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환난의 시기가 끝나고 구원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10장 7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육적 처벌,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이 온 것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즐거움으로 오는 과정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아팠습니다. 슬픔이 많았습니다. 원래 훈육이라는 게 그렇죠. 맞을 때는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리실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밉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리시는 것이 나를 미워해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영광스러운,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훈육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때리셨지만 종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시키세요.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10장 8절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모으기 위해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모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죠. 옛날 이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때나 그런 풍성함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풍성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고통을 겪은 이후에 오히려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는 현실에 있어서 약간 다른 느낌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재건되는 그 성전이 예전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도 작고 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울기도 했습니다. 그 초라함 때문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이 회복과 확장은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작은 회복과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큰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하고 큰 구원과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으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아 교회로 나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들도 좀 더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장 9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좀 넓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해하신 학자들 가운데는 100%는 아니고 학자들이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좀 오해락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확정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요거를 얘기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보면 너무 좁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안 돌아오고 그냥 그 땅에 계속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오해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더 큰 의미의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세상 곳곳에 흩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여기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곡식을 이곳저곳에 멀리 심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심은 그 사람들을 다시 수확하듯이 싹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고난으로 흩어지는 것은 오히려 모든 곳에,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디로부터 모으냐면요, 이집트와 아수르로부터 모으게 될 것입니다. 이 이집트와 아수르를 특정한 국가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봤을 때 아수르는 동쪽에 있는 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남쪽에 있는 큰 지역이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로 생각하면 온 세상에 퍼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으시는지 이스라엘 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게 요단강 동편을 이게 길르앗 이렇게 얘기하는데, 길르앗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위쪽에 있는 레바논이죠. 이 길르앗과 레바논 땅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기에서 말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당시 정치적 시스템에서 유대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란 정치적 국가가 흥왕하게 될 것이다, 다시 커질 것이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내용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10장 11절부터는 이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기서 11절에 보면 고해를 지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해는 바다입니다. 바다.
이 바다는 뭘 연상하게 하는 거냐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그것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겪죠. 그러나 이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은 시험이요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그렇게 그 단련이 끝나면, 이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흥왕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그 과정이 끝이 나면 흥왕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방 나라들도 끝이 날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그 끝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나일강이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정권이 이제 그 끝을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10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니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들을 들으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가십시오.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눈으로 본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들을 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규범을 정하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며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요, 누구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느냐, 오류가 가득 찬 사람의 글일 뿐, 이거는 별로 이렇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거기에 있는 말 믿지 않아. 기독교라는 허상에 갇혀서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라는 증거가 곧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내 백성을 지키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바라보는 큰 구원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구원의 회복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자임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한 것을 우리로 듣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께 그 구원을 달라, 그 풍성한 은혜를 달라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